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신앙을 점검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삶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스가, 블레셋 왕 아기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골리앗 장군을 죽였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크고 작은 싸움들이, 전쟁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는 다윗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을 것이고, 어쩌면 다윗을 먼 발치에서 다윗이 어떻게 전쟁에서 용감 무쌍하게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지, 활약하고 있는지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기스 왕이 지금 다윗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하들에게 미치광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15절, 어찌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왔느냐?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삶을 찾아올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거 신앙 없는 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움직여서? 블레셋 왕 아기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금만 정상적인 사고를 하였다면 다윗이 저 모습이 페인트 모션임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가짜 액션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바라보면 전 미치광이라는 거예요. 미쳤다는 거예요. 14절 15절 그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능력을 그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치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우리 놓여있는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을 바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을 바꿔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신뢰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미련한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신앙 없는 짓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란 죄악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갚아주셨군요. 다윗이 시편 34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리 크랩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에 대한 책을 지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현대판 사울.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좀 옆으로 비켜겠어요. 좀. 하나님,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현대판 요나. 하나님, 내가 더 잘 압니다. 지금 니느웨 가면요 안 돼요. 하나님, 하나님 좀 옆에 가 계세요. 내가 지금 다시스로 갈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현대판 하박국 선지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라고 말하지 말아요. 뭘 하라고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 나의 최고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아직 최고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아직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더 놀라운, 더 최고의 인생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최고의 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아직 너의 최고의 순간은 남아있단다. 그것은 어떠할 때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조영준 목사가 지은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가사가 있죠.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2절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잠잠히 나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폭풍 가운데 폭풍보다 더 높은 곳으로 나를 들고 잡고 끌고 올라가실 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 그냥 여기서 나를 놓아주세요. 하나님, 나는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폭풍 가운데 그 큰 바람이 불고 많은 비가 내리는 그 우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폭풍 위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공중에서 그 폭풍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그 기쁨을,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밥벌이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비즈니스에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핑계를 대기 위해서 핑계의 수단으로 예수님을 이용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신뢰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신뢰하면요, 우리의 삶에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또 다른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종안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간섭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환경을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간섭을 경험하는
복된 반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능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이겨내는, 극복해내는 믿음의 근속들이 다 되시기를, 그러한 행복한 반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